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세 챕터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수련회 가면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1부, 2부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한 번에 이 세 챕터를 다 끝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합니다. 지금 시중에 아주 이 스펙타클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 막 전쟁을 하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막 대포를 쏘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전쟁이고, 그거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래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어디서 바깥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전쟁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하늘에 궁창이 있으니까 궁창이 있으시고, 바다가 되라니까 바다가 되시고,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요. 흙으로 우리를 빚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딱 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러분들 코에 하나님의 숨을 쉬어서 우리 안에 숨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되니라. 그 단어를 온전히 해석하다 보니까 생령이 되었어요.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그때부터 이미 죄가 들어오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을 이미 시작되었는데 누가 이길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온 몸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만 잠깐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원래 우리 안에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 없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요. 사실은 창세기 6장 전에 5장에 보면은 인간의 연수가 쭉 나옵니다. 명단이 쭉 등장할 때 대부분 몇 년씩 사냐면요 800년 900년 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연수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면서 120년이라는 한계를 딱 지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120년을 다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시편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강건하여야 80, 90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우리 수명이 딱 정해졌어요. 이게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면서 이 땅에 뭐 과학적으로는 뭐 자외선에 노출되고 막 저기서 노출돼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과학적인 증명인 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근데 그리고 구약 시대가 쫙 이어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 대신에 뭘 주시나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딱 붙어 살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우리를 조종하도록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단도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율법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는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 짓고 낭망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일들 수없이 반복돼서
이 창세기가 아니 창세기 구약 전체가 이어지고 구약의 말미가 될 때에 우리 요엘서를 봅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무엇이 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런데 이 만민이란 단어가요.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요엘서 2장에 있는 각 주의 밑에 보면은 이게 번호가 달려 있고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은 모든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건 그 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이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부어 주실 건데 부어 주실 자리에 원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하나님이 붓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육체에 이미 그때는 이미 다 하나님의 영이 걷어가고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근데 요엘서에는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셔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실 때가 다 되어 가실 때, 죽으실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남겨주는 말씀이었어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그때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세요. 여기까지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이 말씀으로 제가 어디 가서 설교도 좀 많이 하는데 요한복음 20장을 봅니다.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는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러세요.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이제 천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셔서 뭘 한다고요? 숨을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창세기 2장 3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의 숨을 그들에게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생기를 마치 흙으로 빚은 그 육신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호흡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멘. 여러분 좀 이게 여러분 생각에도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요엘서에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호흡을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약 한 40일경이 지났을 때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순간이 그렇거든요. 40일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거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이때까지 안 오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은 진짜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전부 다 막 불을 받고 속된 말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에 대한 우리는 사건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을 부으셨어요. 생기를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게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가 그런 전쟁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살았던 것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왜? 예습성이 나한테 자꾸 나오거든요.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은 여러분 좀 하나씩 동그라미 쳐놓으시면은 16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이 나오고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그리고 19절에 가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15가지의 조건들이 쭉 날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 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네요. 자,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누가 보아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이 15가지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요. 이게 다 뭐죠?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 음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음행이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예요. 좀 뭔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연상되지 않아요? 포르노그라피와 이 단어가 있어 나옵니다. 음행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음행이 뭔지 알죠? 정당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성적인 기쁨을 주셨어요. 이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가정이 생기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 성이 음행으로 바뀌는 건 온전치 않은 방법으로 성이 진도가 나갈 때 이거 음행입니다. 음란하다고 하죠.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누리지 않고 그 안에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음행이에요. 근데 그걸 더러운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더럽다는 건 옷에 뭐가 묻었다는 게 아닙니다. 성적으로 더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호색입니다. 호색은 이게 점점 점진됩니다. 음란과 호색의 차이가 뭘까요?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 호색은요 드러나는 거예요. 음행은 사실 우리가 불편한 것이었거든요. 감춥니다. 근데 호색은 감추면서 드러나 버립니다. 아주 이런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즐겨가는 것들을 드러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부산에도 그런 성적인 사창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호색하는 장소예요. 사람들 드러내고 거기를 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축제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큐어 축제를 하잖아요. 그거 호색입니다. 동성애 성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드러내버립니다. 이제 떳떳하게 그런 관계를 아예 대놓고 드러놓고 하는 이게 호색이에요. 첫 번째,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20절부터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좀 상반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똑같이 뭔 얘기냐면은 나만을 위한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믿는 걸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할 때 누구를 위해서 섬겨요? 그 신을 위해 섬깁니까? 그런 사람들 없어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지. 내가 무언가 복을 받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신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라 하시죠. 이게 우상 숭배는 나만을 위한 신을 만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술은 우리 쉽게 얘기해도 중이 연불을 내듯이 중얼중얼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위해서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나갑니다. 누구를 위한?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나의 자아를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들. 여러분 다 아는 단어인데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지을이에요. 뭐냐면은 좋은 말로 열정입니다. 일에 대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분열함, 제가 여러 번 보고 싶은 거 하나는 시기고, 시기가 바로 좋은 의미로 열정인데 이게 육체일로 들어져 있죠. 또 하나, 당 짓는 것. 당을 짓는 게 뭐예요? 내가 의도하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리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당을 짓는 게 오늘 육체일로 나와 있죠. 하나 가지도 좀 여러분 생각이 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음란과 음행과 당 짓는 것이 똑같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뒤에 이단을 만들고 투기하고 술 취함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이 육체의 일이에요. 뭐는 크고 뭐는 작을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육체의 일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라는 게 여러분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의 책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아주 유익하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이 죄악에 대한 문제가 나쁜 것을 열심히 해서 문제가 아니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없어요. 물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고 뉴스에 보면은 진짜 심각한 사람,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 다 사이코입니다. 나쁜 걸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정상 인물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좋은 것에 열심을 냅니다.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쫓아갑니다. 아주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게 시기로 나오고, 그게 분냄으로 나오고, 그게 분쟁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꿋꿋하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게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걸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음란하고 음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것, 그 선이 과도해질 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이 다 움직여주고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은 나쁜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에 대한 열심을 쭉 나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도출하느냐? 여러분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원수 맺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데?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내고, 내가 화를 도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의 결과가 20절에 보니까 뭘로 등장해요? 이단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요, 다 똑같은 기독교 안에서, 정통교단에서 도출된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 달라요? 하나님, 예수님 맞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의에 부합되게 신을 창조해 나갑니다. 만들어 갑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져 버렸어요. 누구의 욕심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옳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단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쭉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그리고 당을 지어서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다른 당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육체의 일로 쭉 연관이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우리 안에 나오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좀 경각심을 가져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쉽게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도 아는 단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깊게 나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뭐예요? 우리의 자아의 타락이에요. 그죠? 투기. 이거 뭐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투기를 얘기합니다. 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방탕하게 나가고 술 취하고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보세요. 처음에는 성적인 타락이 나중엔 나를 위한 것들로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나를 망가뜨려 버리는 결과물로, 그게 뭐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렇게 하나 정리해놓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세력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르잖아요. 육체는 열매로 얘기하지 않고 일로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성령의 일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일은요, 우리가 사건을 저지를 때마다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열매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옵니까? 씨를 심는데 바로 열매가 맺어요? 바로 표가 나지 않아요. 시간이 한참을 내요. 더러는 1년, 더러는 몇 년, 더러는 몇십 년 흘러야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을 열매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순간에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분냄이나 화냄 이런 건 아주 순간적으로 드러나지만 뒤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원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원어가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하는 에로스의 형제간의 그런 우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도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전적인 희생입니다. 전적인 모든 걸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잘 보세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 방장님들에게 미리 좀 드렸어요.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정리하려면 쉽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이 생각나는 단어들만 몇 가지만 정리하십시오. 사랑이 과연 뭐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9가지 열매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더 인식하기 좋게 하려고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찾았어요. 이것의 모조품, 성령의 열매의 가짜, 아가페의 가짜는 뭘까요? 자,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똑같은 사랑인 것 같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지만 나를 위한 사랑을 주는 건 그건 이 성령의 열매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남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내가 남에게 뭘 해주는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조금 더 좋아하게 하려고.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자, 사랑은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기쁨입니다. 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걸 헬라어는 카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많이 생겼을 때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가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언가의 그 사건 때문에 기쁜 거. 이 기쁨은 여기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사막에 있든 내가 가난한 환경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기쁨이었다가 원망으로 바뀐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두 번째, 이 기쁨까지.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바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셨는데 내가 뭐 이깟 일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리면 이미 나는 이 성령의 열매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이 화평의 가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안이 아니라 원래 무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 요동하지 않아. 난 이쯤은 괜찮아. 이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건 이거는 가짜란 말이죠. 냉정하고 아주 철저한 사람들 있잖아요. 딱 사건이 생기면 명석하게 분석하고 막 정리해서 나는 늘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이런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평안. 나중에 이 9가지가 정리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 왠지 아세요?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자, 이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주변을 봅니다.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관계입니다. 내 주변 사람과 드러나는 일들인 거예요. 첫 번째 드러나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래요. 아주 길다라는 단어랑 마음이란 단어가 두 개가 합친 합성어예요. 여러분 그걸 같이 이렇게 쭉 늘려봅시다. 뭐예요? 마음이 길다는. 이걸 합성어로 합치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한결같은 마음이 된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거죠. 이런데 원수를 맺어가고 이런데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하게 그런 거 없이 내가 오랫도록 참아주는 거예요. 모조품은요, 아까 화평과 비슷하게 냉소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나는 저런 것들에 난 개의치 않아 하고 무시하는 거. 이것과 오래 참는 건 분명히 달라요. 그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이것에 제일 정반대되는 육체의 일은요, 저는 원수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끊어버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힌트는 앞에 있던 15가지 육체의 일을 과연 어떤 것이 성령의 열매와 대적되어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래 참음으로 해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자비인데, 여러분 자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비는 오래 참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거예요. 자비는 어떻게 드러나는 건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눈빛. 여러분의 눈에서 화가 나고 막 하면은 뭐가 나가요? 막 레이저가 팍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면 이 눈빛이 따뜻해요. 특별히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눈빛에서 사소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눈빛이 바뀐다? 저를 포함해서 사모 다 포함입니다. 이거 성령님에서 나오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육체의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건 분쟁이고 분냄이잖아요. 내 안에서 화가 나온다? 아, 이건 육체의 일이구나.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비와 간용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자비에도 모조품이 있더라고요.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선행.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좀 바꿔가려고 하는. 내가 이쯤 하면은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자화자찬. 그건 자비가 아니라 나의 교만이에요. 내가 이쯤 하면은 됐지 뭐. 그건 저에게도 있고 우리 어른들에게 다 이쯤 하면 됐지 뭐. 다 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사랑은 끝이 없이 하고 계시는데 이쯤이면 된 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라는 그런 이 눈빛에서 나오는 또 다른 건 뭐냐면 행동, 양선입니다. 선행,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이 착한 일이 가장 우리 모조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우리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당연히 마음이 움직여요. 도와주는 거 맞아요. 이거 양선일까요? 세상에서는 똑같은 선행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그런 양선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모조품입니다. 내가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뭐 요즘 텔레비 보면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 보면은 구제에 대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죠?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막 눈물 나고 막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들에게 기부하는 전화를 하고 약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일 하고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그 친구를 위해서 맞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선한 일 안 해보셨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해보셨어요? 아직도 한 번 더 해보셨잖아요. 기쁘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 이거 양선이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렵죠? 내 기분을, 내게 위로를 갖기 위해서 대리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한 우리의 선한 일들, 동정, 이거 양선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한 스푼 떼어서 얹어주는 겁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 많이 하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 다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라는 것이. 표현이 분명히 달라요.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거를 성령의 열매만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양선은 관계라면은 나머지 세 가지는 이거는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우리가 좀 이게 약간 해석이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 충성, 군대의 명령 복종, 무조건 복종이잖아요, 그죠? 명령 하달 복종.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온 우리 다 까먹었는데, 이거 충성은 그런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봐야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페이스입니다. 피트니스입니다.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NIV에서는 이거를 페이스풀ネ스라고 합니다. 신실함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데 아주 신실하게 정성 들여서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내가 성실하게 해냈다는 것도 표현이 되지만, 더 정확한 건 뭐냐면은 나의 성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 했잖아요. 성실이라는 게 잠깐 한 번 한다고 이게 드러나나요? 아니요. 오랜 시간 지나도 여전하게 해내고 있을 때, 아,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해. 이 사람은 정말 변함이 없어. 이 충성 그런 거예요.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거.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출되기도 하지만 이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인 거죠. 이것의 가짜가 더 재밌던데,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책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 충성의 가짜는 이런 거래요. 사랑만 있고 진실함이 없는 것, 진실이 없는 것, 진리가 없는 것. 직언하거나 이의를 틀린 것을 보고도 그냥 묵인하고 무조건 충성하는, 이건 충성이지만 충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틀린 걸 알면서도 그걸 무조건 해내는 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이 풀레스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옳은 길에 성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조정해 나가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등장하는 게,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온유하다는 거. 결코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기만 하다는 게 아니에요. 강하지만 부드러운 거예요. 실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걸 잘 정리해서 적재적소에 딱 배치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 안에서 막 악을 향하고 있을 때 주님 그들 사랑으로 그냥 묵인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온통 다 찢어오래. 그러나 화를 내지만 절제되어져 있는, 이게 온유라고 표현되시라. 가짜는 열등감과 무기력함이랍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철저하고 확실하게 맞는데 그걸 내가 아주 잘 정리하는, 이것의 마지막 정점이 뭐냐?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래요. 죄악된 인간, 욕망, 그 욕망에 대한 제어력. 아까 우리가 나열되었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잘 단도리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문제는 악한 것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선한 것에 대한 과도한 열심이 문제라면은, 그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그 절제가 되지 않으면 선을 넘어갈 때 너무나도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행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면은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다 다치게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절제하는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고 15가지 죄가 뭐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 성령의 열매에 이 9가지를 표현할 때, 여러분, 육체의 일을 얘기할 때는 이 단어는요 복수형이에요. 육체의 일은 works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헬라 원어를, 그것은 육체의 일은 복수라고 쓰는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프루츠 아닙니까? 프루츠를 단수로 쓸까요? 복수로 써야 될까요? 뭘로 써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당연히 복수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원어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개일까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에 9개의 이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 나에게 사랑이 있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있는데 나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기쁨이 있으면 당연히 어떠한 일에 요동하지 않고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오래 참음이 없다? 자비가 없다? 그 사람에게서 선행이 없다? 그 사람에게서 충성한 신실한 마음들이 없다? 상상이 되세요? 어느 단면을 잘라도 이 9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성령이 있는 사람,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원수 짓고 방 짓고, 그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 이건 없고 저건 있고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가짜예요, 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 성령에 속해 있어야 된다.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받는 자가 된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만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탐욕과,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누가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15가지 요소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이 15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제 안에도 음란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나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없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제가 시간이 되었지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좀 심각하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나요? 오셨다고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저 육체 일에 지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거짓말 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고백할 때,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 여기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체의 일에 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과 여러분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과 필리핀과 제가 딱 두드러지는 게 생각나는 게 복음이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가 열거한 중국보다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더 늦게 들어옵니다. 중국과 일본이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필리핀과 베트남은 거의 비슷합니다. 1800년 말기 1900 초 요때에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지금 너무 밀렸기 때문에 뭐 계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뭐 한때 뭐 영토 대비했지만 아니 이제 숫자상으로도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그만큼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런 교회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지만 복음이 성령님이 같이 안 가셨을까요? 같이 갔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경책이 선교사들과 같이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천주교가 큰 역할을 합니다.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그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많이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 한 명이 제가 들은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땅에 발을 딛자마자 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성경책을 집에 들고 간 거예요. 집에 들고 와서 성경책을 막 벽에다 붙였어요. 알지도 못하는 글을. 그 전설에 의하면은 누군가 그걸 보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궁금해하고 그러다가 중국에서 그 성경책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요. 그리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한국 교회사에 나오거든요. 이런 나라예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면 딱 한 가지의 단어로 자각.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걸 바꿔야 된다.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똑같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자각이 늦었어요. 고무적인 건 제가 우리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중국이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막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저는 이게 자각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필리핀에도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똑같이 들어갔어요. 중국과 일본에도 성령이 먼저 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아이고 과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몸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려고 하는 액션을 할 때 그때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자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멈추면은요 안 되잖아요. 앞에 읽어있던 15가지의 문제들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닌 것 같죠? 성령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하고 있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자각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그냥 보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자각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적당하게 육체의 일에 묻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위한 뭔가를 만들고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이 잘 되면 기쁨을 누리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기쁨이 나를 점점 장식하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때 자각하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도전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멈춰버렸을 때 그 죄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짓수로도 많고요. 이거 여러분 본능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주술을 외우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원수 맺어버리고
화를 낼 때 화내고, 이거 우리 본능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훼손해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늘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성령님 옆에 가려고 해도 내 육체 일들이 나를 막고 있고, 내가 육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이 한 주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난 주간도 그랬잖아요. 그 육체 일 때문에 막 하고 있는데 불편했으면 다행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자각 능력이 아예 떨어져 버린 거니까요. 그때 그때 성령님이 조금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내게 무엇이 없어? 내게 무엇이 부족해? 그걸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런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가운데 드러나는 건 김영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게 바로 성도들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육체의 일들이 계속 썰물처럼 들어오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잖아요. 이 안에도 당짓고 서로 화내고 질투하고, 내가 옳은 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눈 붉히고 싫은 말하고, 이게 어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밥 안 먹을 거예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육체에 머뭅니다. 깨달은 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여러분들 육신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정욕을 다 못 박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